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측량한다는 말 아시죠? 네. 선교지에 사역하는 동안에 땅을 3군데를 샀는데 선교관을 진 땅이 조금 컸어요. 가로 30m, 길이 120m 땅을 샀으니까 3,600평방미터, 한 1,200평 정도 되죠. 땅이 조금 컸어요. 근데 120m 저 아래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좁으니까 우리가 산 땅, 선교관을 지은 땅, 거기가 자꾸 파먹어서 길을 넓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측량사를 불러다가 어디까지 우리 땅인지 말뚝을 콘크리트 말뚝을 2개를 박았어요. 왜냐하면 골목이 좁으니까 마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땅을 이렇게 비탈인데 깎아가지고 길을 넓히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박았는데 이번에 브라질에 가보니까 유춘선 선교사님이 말뚝이 아니라 아예 콘크리트 벽을 높게 세웠더라고요. 몇 메터 되는 벽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땅 재는 게 측량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보면 측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할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갈대 지팡이를 받아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측량해야 될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이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인데 서기 95년인데 성전은 AD 70년 25년 전에 이미 다 파괴돼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것인데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성전이 이미 25년 전에 완전히 로마군에게 파괴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 할 때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문자적인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측량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성경에 측량하라고 할 때는 멸망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은 물건, 토지 등이 자신의 소유함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선교지에 땅을 샀는데 우리 땅 비싸게 선교비 받아가지고 땅 샀는데 자꾸 동네 사람들이 파먹어가면 됩니까? 길 넓히려고. 그래서 측량사를 불러다가 얼마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측량사를 불러다가 측량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토지나 땅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이니까 내가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파멸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건 내 땅, 내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측량의 대상들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 흉년과 가난의 위험, 로마 황제의 살인 같은 핍박과 고난,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측량한다, 그 말은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시고 소유임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난, 아무리 고통,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사건,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측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측량하라. 요한아, 네가 이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측량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보호하시는 자들, 이방인의 짓밟히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아무 고난도 환난도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이 공격, 조직적인 이 정치 세력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고 세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거둬가고 그런 경제적인 고통과 그런 삶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속에서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렇게 계속 짓밟히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비록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지만 마지막 때의 대환난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측량하신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핍박,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최후 승리한다. 그냥 힘내라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막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고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힘내라예요. 따라합시다. 힘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 위로하는 것이고 힘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인내하고 힘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막 그것 보고 환란이 이렇고 666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하나도 그런 것 가지고 겁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몸을 괴롭게 하느냐? 순교를 당하고 죽음도 있지만 결국은 너희 영혼들은 털 것만큼도 손대지 못하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라. 힘내라. 힘내라. 이 아침에 모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세상에 마지막 순간까지 짓밟히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 베드로 전후서도 디아스포라된 소아시아 모든 도시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비된 이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 42개월은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인데 여기 42개월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또 구약의 묵시록에 나타나는 데 보면 3년 반이라 말하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3절에는 며칠로 나옵니까? 1260일. 이거 계산해 보면 3년 반이에요. 42달이에요. 42달은 3년 반이잖아요. 이게 1260일이에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건 꼭 42달, 꼭 3년 반, 1260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 42달, 3년 반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상징적인 숫자, 이 기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받고 동시에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재림 직전에 교회가 심하게 박해받는 특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측량하신 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른 이방 정계에 의해서 계속 불태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다른 이슬람교, 불교권, 힌두교권에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호를 받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영혼을 보호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것이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측량하신 성도들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내서요, 저도 힘을 내려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요. 힘내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힘내려고 앉아서 묵상하고 그래요. 어디서 힘을 내랍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으랍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막 건강이 막 차고 넘치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모든 일들이 다 풀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식들이 다 잘 되면 힘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럼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이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릴 때, 믿음으로 뿌리가 내릴 때에 힘나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어요. 한 미군 중위가 작전 임무 중에 군인이 적군이 쏘는 총탄에 가슴이 명중해가지고 팍 쓰러졌어. 옆에 있던 미군 중위가 죽었다고 생각한 옆에 동료 군인이 중위가 가지고 있는 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막 적군들을 막 사정없이 쏘아댔어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쏘았어요. 그 결과로 적군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총을 맞아서 쓰러졌던 미군 중위가 부시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누나에게 편지를 했는데, 누나, 내가 쓰러진 것은 총알을 가슴에 맞고 놀라서 넘어진 거야.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났지 하고 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던 성경을 끄집어냈어. 네. 성경책이 총알을 맞아가지고 구멍이 나 있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막 쭉 역사서를 가다가 시편 91편 7절까지 총알 끝이 시편 91편 7절까지 딱 닿는 것을 봤는데 그 구절이 뭔가를 봤더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왔었느나 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나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난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 그렇게 펜실베니아에 있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보다도 더 철저한 보호입니다. 극한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더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극심한 고난, 혼란이 있어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요? 사도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과 그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말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2000년 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증명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천인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